네.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게 유아부 유치부실에서 또 보이지 않게 개수실에서 재정부실에서 또 주방에서 봉사하십니까? 사역 박람회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와 또 하나님의 사역들이 드려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너무나 필요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역과 봉사에 대하여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마지못해서 봉사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와 특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체는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체가 그게 강아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씨앗을 심었는데 자라나지 않고 크지가 않는다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죽었거나 아니면 아픈 것입니다. 죽었거나 아픈 거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거듭났는데 내가 성장하고 자라지 않는다. 그것은 한번 우리의 믿음 상태를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죽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 병든 것은 아닌가? 그러면 우리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죄된 자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이와 같은 신앙 성장의 과정을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 아세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간접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제물같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자기중심적인 나의 이기심, 자아가 온전히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이 다소 거북하고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면 나의 소원과 욕구는 다 이젠 포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이만큼까지 해드리면 됐지 또 그 이상 뭘 또 더 해드려야 되나? 투덜거리는 그런 피해의식 속에 억지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바로 그건 뭐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전에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보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 있는 바로 이 배열 관계를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요, 일상 노동하듯이 억지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헌신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헌신은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몸을 산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헌신이 먼저 있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일을 함께 하자라고 부탁하시는 것은요, 이건 정말 부담스러운 노동이 아닙니다. 나같이 작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은 특권이고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크던 작던지 간에 정말 놀라운 영광이고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특별히 만족과 감동,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또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든지 만족을 주는 회사와 제품이 있고, 그리고 또 감동을 주는 제품과 회사가 있습니다. 한번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냉장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냉장고가 얼음이 굉장히 잘 언다. 이것은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은 뭐냐면 기대한 것을 잘할 수 있을 때 만족을 한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감동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이상해야 됩니다. 감동은 무엇인가? 기대한 것을 잘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감동이 오는 겁니다. 냉장고가 얼음이 잘 언다. 이것은 만족인 거죠. 하지만 냉장고에 얼음만 잘 어는 게 아니라 정수 기능까지 있다. 그러면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감동하게 됩니다. 왜죠?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을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동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만족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성도와 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떠한 교회일까요? 만약에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지갑을 놓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그 자리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정직으로 일상과 다른 차별화된 감동을 주는 교회죠. 내가 지금 주차장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메모가 있습니다. 내가 차를 잠깐 스치고 갔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무런 스크래치도 나지 않았는데 혹시 차에 이상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이와 같은 메모가 적혀 있다면 정말 이 교회가 나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나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정말 이 교회 성도들은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몇 번 내가 서로 인사 나눴을 뿐인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연락해주고 또 따뜻한 대화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정말 이곳은 만족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교회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성도, 다른 성도가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성도와 교회라면 바로 그것이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와 로마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요, 가르치는 은사, 손님 대접하는 은사, 정말 다양한 40여 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을 보게 되면요, 은사가 병고침, 방언, 그리고 예언과 같은
아주 초월적인 은사가 있고요. 또 하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행정, 손님 대접, 환영, 가르침과 같은 일반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만히 보면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우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요, 뭔가 눈에 보이는 은사뿐만 아니라 기도했을 때 병이 낫는 은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내가 교회를 청소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이런 보이지 않는 은사와 똑같이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 6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그리고 직분, 사역, 모든 것들에 우열이 없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귀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확 드러나는 은사든지 보이지 않는 은사든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는 똑같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장로인지 권사든지 안수집사든지 집사든지 모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신 분은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직분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귀하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 보게 되면 사역도 여러 가지나, 그리고 사역이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이 사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역이 똑같이 귀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보 사이에 41개의 팀이 나와 있는 이 간지를 받았습니다. 예배사역원, 선교사역원, 교육사역원, 행정사역원, 관리사역원, 교육과 영성사역원, 이와 같은 사역원들이 있죠. 팀이 있습니다. 바로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6절 말씀에 의하면요, 어느 한 사역이 더 중요하고 절대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여러 가지지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같이 귀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도 자칫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가장 신앙적인 것도 내가 그것을 자랑하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정말 예배를 더 풍성하게 잘 드리는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보다 선교 더 잘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교회보다 주일학교가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교회보다 세교를 더 잘 섬기는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의 그림자로 남기로 작정하고 정말 내가 주님의 그림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7개의 사역원이 있고 41개의 팀이 있는데요, 모든 팀과 사역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팀과 다른 사역원들 함께 협력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내가 먼저 섬기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정말 이 사역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한 팀이 한 달 전부터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금 우리의 로비에 전시회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왼쪽 보시게 되면 지금
모든 사역원들 지금 부스가 있죠. 한번 쭉 돌으시면서 그래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내년에 정말 하나님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감동시켜주는 그와 같은 사역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둘러보시길 원해요. 이번 주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물론 신청하면 되지만 다음 주까지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누어 주신 그 조직표를 보면서 내가 이 부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겠다. 모든 성도님들이 1인 1사역 우리가 함께 지원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은 위대합니다. 이상 그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스테디움에서 선수들이 뛰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방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직접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주님, 나에게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남들보다 건강도 약하고 나 여간 시간도 부족하고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한 달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내가 꼭 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보람차고 마음속에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이 느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과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저희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의 소원과 꿈을 펼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작은 손과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서